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을 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과 밀접합니다.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의 신 하피를,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다산과 생명의 신 하케트를,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통해서 땅과 흙의 신 게브, 공간에 파리가 가득한 재앙을 통해서 하늘과 보호의 신이라고 일컫는 케프리, 심한 가축 돌림병 재앙을 통해서 가축의 신 하토르를, 악성 종기 재앙을 통해서 치료와 의학의 신 이모텝, 그리고 우박 재앙을 통해서 하늘과 기후의 신이라고 숭배하는 누트를, 메뚜기가 식물을 다 쓸어버리는 재앙을 통해서 풍요의 신 세트를, 흑암 재앙을 통해서 태양의 신 라를,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과 출산의 신 이시스를 심판했습니다. 10재앙과 관련된 신들 외에도 애굽이 섬기는 신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지 않았지만 올 3월에 안양지방의 목사님 부부들 단체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집트에서 시내산을 거쳐서 터키까지 가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이집트, 성경에 나오는 애굽입니다. 이집트 다녀온 소감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형상들, 색엽한 그림들 등등이 수천 년 전 그들이 섬겼던 무수한 신들을 말해준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냐? 다 사라지고 잊혀진 신들이 되었다. 지금은 그냥 옛날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일 뿐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도 여호와셨고 지금도 여호와이시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집트에는 기독교인이 10%, 나머지 90%가 이슬람입니다. 수천 년 전 그들 조상이 섬겼던 신들은, 그 신들을 지금도 섬기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았던 신들이 다 사라지고 형상으로 그림으로만 남아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영원부터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구원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이루신 분도, 성도 속에 임재하시는 분도 동일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천국에서 영원히 경배받으실 분도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후손 왕들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평을 받는 왕들이 많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그런 평가를 받았던 왕이 유다의 왕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애굽의 바로 느고와 전쟁 중에 머깃도에서 전사합니다. 유다에서 왕다운 왕은 요시야가 마지막입니다. 이후의 왕들은 애굽과 바벨론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설교 때도 종종 언급했었던 내용입니다만, 그렇지만 이 내용을 아는 것은 줄거리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야김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요시야를 이어, 그러니까 유일한 마지막 왕다운 왕 요시야를 이어서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애굽으로 끌려가서 생을 마감합니다. 여호아하스를 이어 그의 형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뒤이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뒤이어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바벨론 왕에게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생을 마감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지금 여호야김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여호야김이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반복된 말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야김 입장에서 그가 왜 그랬었는지를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 전사당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를 뒤이어 왕이 되었던 동생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으로 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동생을 잡아간 그 애굽의 왕이 자기를 유다 왕으로 강제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었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전임 왕 동생마저 끌고 갑니다. 그 원수가 자신을 왕으로 앉혔습니다. 여호야김에게 애굽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였겠습니까? 원수이지만 애굽의 말에 떨면서 복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호야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아버지를 죽게 놔뒀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야김에게는 애굽과 애굽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였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전했지만 당최 듣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여호야김을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만들어갔을 것입니다. 반복 확인이지만 오늘 다니엘서 표시해 두시고 역대하 36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08페이지 역대하 36장 5절에서 8절 보십시오. 역대하 36장 5절에서 8절 여호야김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6절 역대하 36장 6절 보십시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BC 605년 바벨론 1차 침입입니다. 여호야김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절 이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많이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신의 신전에 보관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 대부분은 금으로 만들었거나 금으로 도금한 가치가 매우 높은 보물들입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여호야긴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10절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어 BC 597년 바벨론 2차 침입입니다. 여호야긴이 2차 침입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에스겔과 1만여 명이 함께 포로가 됩니다. 2차 침입 때도 성전에 들어가서 1차 때 미처 가지 못했던 성물들을 또 가져갑니다. 역시 바벨론 신의 신전에 보관했을 것입니다. 11절에서 19절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BC 586년 바벨론 3차 침입 때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이때 성전 안에 마지막 남은 성물들까지 모두 탈취해 갑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탈취해간 보물들은 역시 바벨론 신전에 보관되었을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이 모든 일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통치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의 후계자 후손들 사담 후세인이 느부갓네살을 얼마나 닮고 싶어 했겠는지 이유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다니엘 1장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예레미야서에서는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연도 계산 방법의 차이일 뿐 동일한 해입니다. 이때가 BC 605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벨론 느부갓네살 1차 침입 BC 605년, 이때 여호야김과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갔었음을 확인했습니다. 2절 앞부분 보십시오. 유다왕 여호야김이 그의 손, 즉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전 그릇, 즉 성전에 있는 성물들 중 얼마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3절에서 7절 전체를 보십시오. 바벨론은 제국의 넓은 땅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각지에서 잡아온 사람들 중 인재를 선발해서 키우는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유다에서 잡혀온 아이 중에 선발된 몇 명이 있는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여호야김과 함께 잡혀온 인물 중 대표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5번 바뀌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한 이후까지 유다 백성 70년 포로 생활 내내 제국의 중심부 최고위직으로 가장 뛰어난 인물로 명성을 떨칩니다. 그 다니엘 이야기가, 그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가 다니엘서입니다. 이제 다시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도 가져갔습니다. 1차 침입 때니까 가장 눈에 띄고 가장 귀해 보이는 것들 상당량을 이때 탈취해 갔을 것입니다. 탈취한 성전의 보물들을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줍니다. 신할 땅은 바벨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벨탑이 세워졌던 장소도 바로 그 신할 땅입니다. 거짓 종교, 방자함, 교만의 상징인 땅입니다. 오늘날 이라크 남동부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85km 지점에 있는 그 땅입니다. 바벨론의 신은 벨이라고도 불리는 마르둑입니다. 원래는 바벨론 도시의 신이었지만 바벨론 제국의 번성과 함께 제국 최고의 신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들을 왜 바벨론 신들의 신전에다가 갖다 두었을까요? 금으로 만들어진 보물이라서 귀해서 아끼려고 그랬던 것일까요? 고대 전쟁은 신의 이름으로 하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자기들의 신이 상대의 신을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승리한 나라가 패한 나라 신전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들 신전에 두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어떤 신의 형상도 없습니다. 촛대, 분향단, 떡상, 그릇 등등의 거룩한 물건들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있었다면 가장 먼저 그것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우상이 없었기에 대신 성전의 성물들을 가져다가 바벨론 신전 창고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1, 2절에 기록된 이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딱 한번 보십시오. 당대의 사람들이 1, 2절 이 사실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유다가 폭삭 망했구나. 마르둑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겼구나.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 사람들도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야김도 혼란한 와중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와 감옥에 있는 여호야김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더 세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할 때 항복할 걸. 그런데 이건 너무 이상하네.
예레미야가 항복하라라고 계속 말했다면 여호와도 이미 일이 이렇게 될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게 뭐지? 여호와가 가장 센 것 맞니? 성전의 성물들까지 마르둑 신전에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거 마르둑이 더 세다는 말 아니냐? 이게 여호야김의 한계일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바벨론의 신이 정말 여호와를 이긴 것일까요? 1절 다시 보십시오. 1절은 일반 역사, 객관적 역사, 역사책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2절 보십시오.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본 역사입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역사,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역사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절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고 보물들을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다가 망했구나, 마르둑이 하나님을 이겼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어가 주 여호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넘기심에로 번역된 원어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 성전의 성물들이 탈취된 것, 그것은 여호와께서 마르둑에게 패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준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승리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 3차 침입도 2차, 3차 침입으로 침탈되고 망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42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1장 1, 2절에서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인이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다니엘서를 시작함과 동시에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자굴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죽게 하실지라도 풀무불 속에서 사라지게 하실지라도 하나님 향한 믿음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살아낸 이야기입니다. 사자굴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떨림 당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가 다니엘서입니다.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니엘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라, 할 수 있다, 위로하며 힘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 5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약 70여 년이 흘렀던 때입니다. 초중학생이던 다니엘이 이제 8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1절에서 4절 보십시오.
바벨론 왕 벨사살이 잔치를 벌입니다. 벨사살은 실질적으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때 실제 왕은 아버지이지만 아버지 대신 정치를 하고 있었던 벨사살 왕, 실질적 마지막 왕입니다. 잔치 중에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여기 부친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외정조 할아버지입니다. 그의 조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잔치 중에 그의 조상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와서 바벨론 신전에 보관한 그 그릇들을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성전의 성물들을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성물로 부어라 마셔라 합니다. 술주정으로 바벨론 신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글을 씁니다. 그것을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불렀고, 다니엘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글을 읽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너무도 형편없어서 바벨론 시대를 끝내겠다라는 해석을 해줍니다. 30절 보십시오. 성전의 성물들로 술을 부어 마시던 바로 그날,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바로 그날에 메대 사람 다리오, 이 다리오는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날 밤에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마르둑에게 패배한 것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들이 바벨론 시내 신전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벨론 신전에 넘겨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성물들이 그곳에 잠시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성물들이 마르둑 신전 창고에 있는 장면을 의인화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창고 안에는 각지에서 들어온 우상들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곳, 제일 좋은 위치에 마르둑 우상이 있습니다. 마르둑 형상도 각지 우상들도 먼지에 휩싸여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전에서 온 성물들은 눈을 번뜩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져온 촛대도 접시도 불집게도 눈을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가운데 먼지에 휩싸여 있지만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이 원고 쓰면서 생각났던 게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 침대 영화 보시면 신현준 황장군이 눈 맞으면서 앉아있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눈을 번뜩이고 있는 황장군, 아마 성전 그 창고 안에 있는 성전 성물들이 그러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마치 칼을 든 위험 있는 장군이 조용히 앉아서 명령을 기다리는 듯합니다. 벨사살 왕이 성물들을 술잔으로 사용하던 그날, 때를 기다리고 있던 성물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벨론의 우상들을 쳐부수는 그런 장면 상상되지 않습니까? 연상되어 떠오르는 장면 없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적 있습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자기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 들여다 놓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과 손발이 잘린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어져 있는 그 장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과 연계해서 이해하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천한 곳에 두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유대인은 넘겨주었고 로마인은 못 박고 매달고 찔렀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객관적으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게 진 것 같습니다. 희망도 꿈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자신을 넘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주시려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감이 마땅합니까? 거친 세파 가운데서라도 힘겹더라도 믿음 지키며 살아냅니다. 사자 굴일지라도 풀무불일지라도 두려움 없이 감당합니다. 내 잘못으로 촉발된 상황일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발생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곳에 두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의지하며 감당하며 버텨냅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적들이 많더라도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오히려 담대히 믿음 지키며 나갑니다. 원망, 분노보다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그 삶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이고 성도들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그 삶에 힘과 능력을 주면서 더욱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도록 하는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오늘은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 전체를 읽으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이십니다. 세상의 신들은 있다가 사라지고 없다가 생기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거룩하시고 언제나 공의로우시며 언제나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미가 젖먹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지 않는 분입니다. 내가 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맞다면 진 것처럼 보인 이 상황도 나는 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닙니다. 바짝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을지라도 망한 것, 죽은 것 아닌 것입니다. 나의 역사, 나의 형편, 나의 환경 엉망진창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적진 깊숙한 곳에 포로로 있을지라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지라도 나의 눈은 지금 반짝이고 있습니다. 위험 있는 장수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를,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어찌할 바 모를지라도 나라가 뒤숭숭하고 불안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히려 더욱 힘을 내서 주어진 매일매일을 오히려 강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사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속에서도 능히 감당해내고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